예전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남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군가가 슬픈 일을 겪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는 그렇게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선택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러한 자신의 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먼저 시간 여행의 능력이 있어서 평생토록 사용해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 주인공에게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가장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시간 여행을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좌충우돌하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간 여행을 해서 똑같은 날을 살아가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언제 펼쳐질 것을 아니까 그런 일이 펼쳐지는 가운데에도 그곳에 매몰되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하루가 아주 힘든 하루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다시 살면서 그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그 순간들을 그 주변을 돌아보며 즐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알려준 방식대로 주인공은 인생을 그렇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가는 그런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 순간 매 순간을 언제나 특별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든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힘듦에 매몰되지 않고 이 순간이 참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한 순간이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시간 여행을 해서 다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그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만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혹은 과거의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후회만 하는 것이죠. 과거의 고통에 얽매여서 그것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고 지금 그 특별한 순간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반대, 즉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아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역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실패와 고통을 아예 잊어버려서 그것 앞에서 똑같이 다시 잘못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의 실패와 고통들을 딛고 일어나서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결단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셔도 끊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도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지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참 큰 대가를 치렀었지.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다 해서 또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의 그 아픔들, 그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겪었던 그 아픔들에 대해서 괴로워만 하고 있지 않고 후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요.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인데 바로 앞절입니다. 8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를 한 것이죠. 이것은 앞에 문맥을 보시면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2일 날 여덟째 날에 큰 집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나서 마지막 날 8일째에 예배를 드렸던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인 9장 1절, 바로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24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던 달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 앞에 있는 그 달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배했었죠. 말씀 앞에 서고 예배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했던 그들은 그 결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는 말씀을 본다고 하시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시지만 그에 대한 삶의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드리기 전과 똑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려도 죄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분들께서는 예배에 무슨 결과가 필요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자체가 귀한 것이지 예배가 꼭 결과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자체가 귀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의 결과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라는 결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다 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슬퍼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배 옷을 입습니다. 또한 그들은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흙을 자신들에게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런데 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재료죠. 또한 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돌아갈 것이죠. 근데 그 흙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라는 선언으로서 슬픔의 극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굵은 베옷을 입는 것과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 모두가 다 매우 매우 슬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슬퍼했어요.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도 금식하며 슬퍼하죠. 자, 금식하며 이거 슬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는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결국 이렇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인데 그 회개는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회개했는데 그 회개는 결국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금식한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힘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음식물로 얻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끊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나는 무가치합니다. 완전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슬퍼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금식이 나의 육적인 힘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슬픔은 나의 심적인 것 역시도 내려온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인간적인 힘, 나의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것들 역시도 다 내려놓고 결국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심적인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결과로서 맺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매주 혹은 그 이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예배의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육신적인 힘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계획들 것도 내려놓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 회개가 있을 때에 그러한 예배의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에게는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백혈병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딸을 간병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그 따님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장례식 때에도 우시지 않고 담담하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가 끝나고 부산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이제 사업도 다시 시작하시고 이제 목장도 다시 섬기시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리더로서 섬기는 목장에 세 가족 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세 가족께서 보실 때는 그랬어요. 저 장로님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따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셔?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 세 가족분께서 교회를 떠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다른 성도님들은 알고 계셨지만 이 장로님께서는 모르셨어요. 장로님께서는 자신의 그냥 이 목장 안에 있는 세 가족분이 자신이 그동안 딸을 간병하느라 서울을 오고 가서 잘 케어를 못 해드려서 그런가 싶어서 열심히 세 가족을 신방했지만 그분은 장로님만 보면 피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장로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의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 이 세 가족분이 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장로 사표 쓰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구원받고자 교회까지 나온 영혼을 실족시킨 자가 무슨 장로고 리더입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이 되실 때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장로님에게 지금 장로 직분, 리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자 장로님께서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에 보낸 거 상상이 잘 되지 않을 만큼 정말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일로 인해서 세 가족까지도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분에게 너무 크게 확 밀려와 버린 것이죠.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장로님 마음대로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께서 한참을 그 앞에서 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시더니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나가시는데 그 장로님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 자아가 죽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담임 목사님께서 보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 장로님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다 해도 100번 이해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하길 원하신다고 여겨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과 자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장로님은 다시 열심히 목장 인도를 하셨고 그 지역은 교회에서 먼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흥이 있어서 그 목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세 가족분도 다시 교회에 나오시고 2년 뒤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나와서 그 세 가족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딱 포옹해 주신 것을 보면서 온 교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만을 향해서 돌이키고 붙잡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결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육신적인 무언가를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붙잡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멈추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까지는 이렇게 인간적인 내부적으로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부터는 회개의 외부적인 모습입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합니다. 우선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절교하고라는 표현 있죠. 이 절교하고라는 표현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다. 요 절교하고의 원어를 보시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 절교하고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레위기 20장 24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이 구별한이라는 요 단어가 원문이 요 절교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 구별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의미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구별과 무엇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까? 정하냐 부정하냐, 즉 거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요, 이 구별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하다 부정하다,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던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이유가 뭐냐면 거룩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5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개념은 거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 이것이 사실은 구별이라는 개념이고요. 또한 요 빨간색 부분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다, 이건데, 이것이 사실은 원문으로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자손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를 원문을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자손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별은 거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구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구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그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대가 지불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요, 내적인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절과 같이 거룩의 삶을 위해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안 쉽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로서 내가 회개해야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제로 삶에 가서 내가 거룩의 삶을 위해서는 이런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라고 여겨질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또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즉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 보물이 묻힌 밭을 발견한 사람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 모두 기뻐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소유하기를 원했어도 아직 그들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집으로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진주를 얻기까지는 말이다. 오 친구여, 당신이 포기해야 할 것은 많다. 세상 즐거움, 세상이 베푸는 호의, 세상의 칭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쳤다. 당신은 주께 속하였으므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단 말이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죽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겸손해져야 한다. 모두 포기하라. 당신의 지혜도 다 내려놓아라. 당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라.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가르침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발생한다. 어떤 사람은 버려야 할 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분을 품고 있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 때문에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고, 또 어떤 신자는 광야의 생활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지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안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나는 내 시간과 노력과 힘을 모두 여기에 바치겠다. 나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당신은 관심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 시간의 투자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는 젊은이는 여러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완벽한 실력을 쌓기 위해 사람들은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정진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다. 시간 투자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귀하시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무런 대가 지불, 아무런 시간이나 우리의 에너지 쏟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결과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할 때 우리는 그 보화를 향해, 그 거룩을 향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향해,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정말 구원자시다. 주님이 정말 놀라우시다.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을 정말 창조주로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를 위해서, 그 거룩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내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기들의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자복하다, 즉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원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죄성 있는 의미,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실수로 이번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죄성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죄성에 물들었다라는 것을 이들과 같이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겨 싸면 원래 쌓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원래 낙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는 것처럼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의 하나님이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승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질그릇 같다, 연약한 존재다, 죄성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거룩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결과가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되셔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